예수님께서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 따르게 하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충분히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 이미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그러나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이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이때가 됐으면 적당하게 이해가 될 만한 때가 됐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때 얘기하면 충분히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앞장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그런 모질고 어려운 일을 겪으셔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범죄자들이나 겪게 될 일들을 왜 겪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제자로서 스승을 위한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중요한 사역에 관해서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일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높고 높은 보좌를 던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실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그리고 죄인은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에 관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진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모욕을 당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신앙은 뭐냐? 그것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단한 명예직처럼 생각하거나 멋진 일 정도는 생각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주님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지적과 지도를 받아가며 날마다 쇄신과 변화의 일들을 꾸준히 애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미 주님이 선택하여 따르게 하셨던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 죄로부터 인생들을 건져내 주시는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바를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무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 있고 곳곳에서라도 달려들어와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이 마침 이 땅에서 가장 무능한 자처럼, 가장 나약한 자처럼, 가장 강팍하거나 아주 못된 인생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야 된다는 것은 결코 따르는 제자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게 하신 것은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다듬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고치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뽑아내셨지만 정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구속사역의 일들을 그 제자들이 앞장선 베드로가 이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항변했다는 말은 그는 격렬하게 책망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무라며 그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싸가지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일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교회를 출석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목적 아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 속에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주님이 지 마음에 드는 주님이길 원하는 거지, 지가 주님 마음에 들겠다는 구석은 쥐뿔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몇 마디 쭝얼거리고 헛소리 해대면서 마음 저변에는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이, 충동적인 분노의 마음이, 그리고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싸가지 없이 외쳐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기쳐가면서 인생들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주님이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때가 돼야 자격 없는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자식이 요청하면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철없는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을까? 이제는 진정한 아들, 딸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갖고 가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고, 무산해 볼 때는 괜찮다고 하는 일에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바르지 않다 싶으면 자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와 싸워야 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유난스럽다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가 있어야 하는데, 쥐뿔도 개떡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악은 써대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지 더러운 쏘가지 마음에 들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악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갈 때 철없는 인간들은 막 부산을 떨고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는 거 모르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려 왔으니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아들 된 입장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마땅하다. 진정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간들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악서대는 소리를 높이는 너 기도의 제목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인간이 지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건져내 줬더니 인간이 감격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뜯어먹을 생각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 등쳐먹을 생각에 이제는 더러운 생각을 갖고도 하나님의 소리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건 진정고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의문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로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사실인지가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남들이 다 예배 시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악서대니까 그 분위기에 집가진 건도 하나님의 자신인 것이 아닌가 착각하는 사람들.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놓고 하는 짓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필요할 때는 악을 쓰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속히 역사해 줄 거라고 소리를 지르되 일상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전보다 더 나아진 조건과 여건에 더 충성하겠다는 모습은 쥐뿔도 보이지 않는 엉터리 가짜가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얘기에 착각 속에 빠져 지옥 아름목에 들어갈 인간인 걸 모른 채 엉터리로 그릇된 모습을 주저함이 없이 거친 모습들을 주저함이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본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능력자고 대단한 위대한 분이고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자처럼 권력 앞에 힘없는 나약한 인생처럼 누구보다 험악한 죄를 진 인생처럼 어떤 누구도 짓지 못한 몹쓸 짓을 행한 아주 흉악범으로, 그래서 그들만이 겪을 수 있는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택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네가 원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이러면 됩니다. 지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지가 다급해야 엎어지고 지가 얻어터져야 엎어지고 지가 상황이 삶이 오그라지고 깨지고 돈 떨어지고 비참해지고 개망신 당해야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저급한 거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문제 때문이 아니라 쫓기기 때문이 아니라 허둥지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신앙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기도한다고 엎어져도 수준이 같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가 잘못해서 의도 터져도 그것이 마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악수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목을 끌고 신실된 삶을 본이 되도록 살면서도 하나님께 누구보다 더 눈물을 쏟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름대로 주를 섬긴다고 애쓴 것도 사실이지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 살지 못하는 나태함, 무사람의 눈길 앞에 괜찮다고 하면 이제는 더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었으니 인간들이야 지 수준에 조금만 열심을 내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야. 인간들이 하는 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도 내가 수고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각별하게 베풀어 준 은혜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건 내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왜 남다른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내게 분부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일에 내가 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힘들고 어릴 때는 민감한 모습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크게 들으려고 했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인간이 나태해지고 마음은 무뎌지기 마련이니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제가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무릎을 꿇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네 편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길 원해서 무릎을 꿇었는지. 말도 되지 않는 자신의 논리에 하나님이 무조건 동의하거나, 자기가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조금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악설되는 더러운 인간이, 그런 개떡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에 되어줘서 이런 지저분한 생각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건지.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따르는 제자들도 동의할 수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입술 열면 하늘에 12형 더 되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결박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처럼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바울이 버린 똥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엎어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해하고 수용하겠다고 싸가지 없이 내뱉는 사람들. 누구보다 지난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극진하여 곧다구로 살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거들먹거리고 살아왔던 인간. 고난을 통해서라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해야 될 때도 인간이 뻔뻔해지고 못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평생의 일처럼 느껴지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못된 구석들이 우리는 많으니까. 내가 볼 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했다고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고 난 생각 안 해요. 워낙 깊이 깨달으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때론 너무 충격이 되면 언제 아멘 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면 어금니 꽉 깨물고 콧구멍으로 힘을 쉬거든요. 나하고 맞서봐야 당신 유익 없고,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은 없을 테고, 이제라도 주어진 기회를 쫓아 눈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면 복이지만
못 되는 걸로 하겠다고 도망가면 훗날 당신은 이 말씀이 당신을 심판할 때 할 말 없어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야, 그만한 형편에 편하게 살지, 그만한 처지에 마음껏 너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살지. 세상에 너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산다. 근데 대부분이 편하게 돈 있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애착을 못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사십시오. 근데 원수마귀가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이 가는 그 길목에 구석구석에 서서 당신이 힘들다 하여 무너지면 쫓아와 쏙닥거리고, 편하다 싶어 눕고 싶을 때 원수마귀는 푹 쉬어라, 그 길을 굳이 갈 것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대부분은 꼭 그런 것들과 작당을 해요. 집사님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시달려요? 난 집사님이 그렇게 강단에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꼬박꼬박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나는 집사님 보면 안 됐다 싶더라. 집사님 보세요. 주변의 인간들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집사님처럼 사는 사람 드물어. 그러니까 드문 걸 보면 집사님은 유난스러운 거야. 사람이 지혜롭게 사세요.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삶은 그럭저럭 살아도 돼요.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집사님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형편에 뭐 그렇게 살아요, 이런 얘기.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본인도 아유 이거 당연하지 그러다가 그런 옆에 내가 들러붙어서 꼭 이단 비슷한 것들이 뭐라 그러면 속에서 훅 하고 일어나요. 그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굳이 내가 유난스럽게 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듣고도 다 저 인간들은 저렇게 버젓이 저짓거리 하면서도 주일날 납작 두껍게 저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걸 보면 나 혼자 말씀을 따라 자기를 살펴보고 눈물을 쏟아가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쓸 것 있나, 이런 생각. 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쪽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옆에서 부하가 치밀도 오르도록 막 부추긴 그 옆에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 갖고 아 그래 아이 쌍 그렇게까지 할 것 없지 때려치겠다는 인간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자기하고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교회는 다니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을 떨쳐버려 종교생활 하나쯤은 필요하다 싶어서 교회 예배는 동참하지만 설교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할 뿐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 끝나고 밥 두 그릇 퍼먹고 집에 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간혹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뭐 애들이 뭐 율동하면 그 재미로 한번 구경이나 하고, 누가 나와서 멋지게 무슨 뭘 하면 그것도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텔레비 보듯이 한번 그렇게 구경이나 하자, 그 정도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성령께서 그 시간 각인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도 안 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있으니
결코 내가 그냥 물러설 수 없고 이 문제 관해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적극성도 없고, 깨닫게 하신 말씀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무사람은 그냥 뻘떡뻘떡 일어날 때 그는 눈물을 쏟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 보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사고를 갖고 신앙 의식이 있는 신앙 생활은 아니니까. 그런 중에도 올라온 여러분들은 다를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피차 간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여러분 대충 보면 착해 보이지만 착한 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올라왔으니 누구와 비교된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보다 믿음이 크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으니, 단 이 공간의 피차 만남 때문에 건네는 얘기인데, 오늘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딘지는 묻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이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내시곤 했는지, 예수님은 한시도 많은 환호성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도 오히려 물들까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주님은 철없이 내뱉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또 마치 우리가 늘 하루일과에 무릎 꿇고 하루일과에 있었던 많은 듣고 본 것 때문에 오염된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켜야 했듯이, 그러나 주님은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가 뭐냐면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누구보다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듯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서도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내가 찾고 있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전에 다가와 무릎 꿇은 우리는 여전히 그가 이전의 이름 그대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는 달라진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는 자기 얘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이 얘기해, 아니 성경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하라고. 글쎄 내 생각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서 부른 겁니다. 그는 그가 없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통제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바울의 얘기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몸에 베어진 악습이 불현듯 떠오르고 목격되는 일들, 부딪히는 사건, 도전하는 일들 앞에서 불쑥 그 일에 대처하고자 하는 인간적 생각이 반사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화딱지 내고 인상을 찡그리고 한판 붙어버리고 내질러 버리거나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기를 위해 힘써요. 하나님,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내 성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가는 곳곳마다 내 삶의 경륜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배어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쉬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응? 불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뭔가는 결정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드디어 이제는 이쪽과 이쪽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이면 왜 얘기하겠어요? 불가능하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질이 지랄 같다는 걸 알지만 지랄 같은 게 통제가 돼요? 어때 그건 또 그렇게 서슴없이 크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렇게 지랄같이 성질 냈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성질 지랄 같은 거 나도 알아서 나도 이거 아주 절제하고 통제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겠다 이 새끼야. 지가 다 알아요. 알고 보니까 지 지랄 같은 성질의 뚜껑을 지가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완전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미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했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경험한 바 목격한 바 있는 그들, 그것으로도 충분하여 본 바가 있으니 법적인 용어처럼 증인처럼 내가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약속한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본바 갖고 안 되고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그런 중에도 담대하게 그런 일에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도전하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착하게 사는 거 모르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만큼 뭐가 많아요?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뭐가 많아요? 후회가 많은 거예요.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후회가 가득해요. 안 돼요. 모르는 게 약이지. 모르는 게 참 그게 벅찬 거야. 그게 힘들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는데, 네가 없어야 된다고. 네가 교회에서 왜 부딪혀요? 네가 있으니까. 네가 있으니까. 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 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융합의 존재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화합의 사람이 되고, 가는 곳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어져서 주여 그 인간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이 네가 죽는 게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성질이 보통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좌로 앞뒤로 이렇게 훑어보면요, 여러분 눈매가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만 몰랐지. 그래서 여러분이 눈구녕은 어떻게 못하니까 눈썹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싸납게 안 보이려고. 하기사 요새는 째진 눈도 막 크게 보이려고 막 시커먼 거 하더라고. 예, 막 해가지고 거기다 또 병원 갔다 오면 또 눈이 컸다 작았다 그러더라고. 또 집었대나 무슨 뭐 어쩌겠다나 뭐 그렇게. 인간이 살아온 세월만큼 지성질이 있더라고. 지성질. 못된 거 있더라고. 이번에 내가 신학생들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신학교 다닌다고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잖아. 신학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냥 신학교 다니는 사람.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신학교 다니는 거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사기치지 말아요. 내가 증명해 볼까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사역 안 하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아. 그게 왜 주의 종이야? 장난쳐?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것들은 그냥 신학교 다니는 것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한 것들, 이렇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사역자. 하지만 사역자는 신학교를 안 다녀도 일하는 사역자. 특별히 전도사, 교육자. 그런 중에도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돈에 환장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중한 막중한 일을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겨, 일에 내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이 길은 가야 될 길,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영광된 길, 가장 값진 길로 여겨서 가는 그 사람을 사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다닌다고 사명자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신학교 나왔다는 것으로 누구보다 있는 듯 배운 듯 아는 듯 하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신학교 나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그맣게. 신학교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절대로 성경 공부를 못 배워요. 성경을 절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 신학교는 그냥 신학을 배우는 대로, 사실은 신학교는 옛날처럼 성경학교를 나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도 읽지 않은 거지 같은 인간이 신학교 들어가 봐야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 인간이 신학을 배울 때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해는 됩니까? 남편이 사업이 되고 아내가 할 일 없으니까 신학교나 이직거리 하지 말아라. 자식이 시원치 않아서 얘라 신학교나 가라. 그 미친 부모들 때문에 교계가 더러워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신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신학생으로서 졸업해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역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몽뚱아리가 낫습니까?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신학교 다니면 안 되는 사업이 됩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와 지금도 이렇게 교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따위를 불렀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널 부른 게 사실이냐? 왜 네 따위가 사명자여야 하느냐?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말하냐? 물어야 된다. 만약 그가 그런 질문에 관해서 왜 귀찮게 해요? 그럼 100% 가짜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와서 가야 될 길은 그 길을 정말 네가 가야 될 길이냐고 추궁하고 묻는 확신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더 혹독한 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아직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든. 다시 고려해라. 2학기가 되기 전에, 새로운 학기가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네가 신학교 안 간다고 교계가 이상해지지 않는다. 목사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단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건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니,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었나 살았나 살피는 거예요. 듣고 봐, 듣고 봐.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라고요. 근데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죽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시작. 기억도 안 나죠? 죽은 적이 없으니까.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건들면 다양한 일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극만 하면 홀랑 뒤집어지는 반응하는. 살았네 죽었네 어떻게 알아요? 건드려보죠. 어렸을 때 안 해봤어? 지렁이 있으면 건드려보고 싶은 거? 확 밟아가지고 여러분 뭐가 반응하는 거, 이거 살았네 그래. 푹 찔러보고 살았네 그래. 누군가 우리를 그래 푹 찔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푹 찔러. 살았네. 죽어야 된다는데. 환장할 일이지. 이 일은 목사도 벅차. 여기도 모든 사람이 자신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제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니야. 따라서 하세요. 제자 훈련 받은 건 제자 훈련 받은 거지 제자는 아닙니다. 다시 크게 따라하세요. 제자 훈련 받은 건 제자 훈련 받은 거지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하기사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못 가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라온 목적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부자라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로 불려지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세상에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 성공자로 불려지는 게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기도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껴 부자로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다가와 도움 청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길 원하면 너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돌아갔어요. 정작 주님이 그에게 영생을 거절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하사 그 단어가 있어요.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요. 주님의 사랑을 근심으로 대한 거죠. 왜 그래요? 돈이 많은 거로. 그런 걸 보면 왜 우리가 돈이 많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요. 또 가만히 있네. 또 왜 주님이 달라는데 안 주는지 이해가 되지요. 어메야 또 아멘이 아니고. 진정한 제자는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 중에 미친 것들 많아요. 한국 교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제자 훈련이 전부 다 교회마다 다 웬만한 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자 훈련 한다고 해야 좀 상당히 교회가 좀 지적으로나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제자 훈련은 모든 교회에 다 있지만 교회마다 필요한 건 제자 훈련이 아니었고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누군데요? 자기가 부인 되어야 된다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하여튼 내가 오늘 여러분의 아멘의 지지를 기대했다면 이 말을 처음부터 안 했을 겁니다. 뭔가 필요해서 옴직한 여러분에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장 당면한 과제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전했는데 피차 간에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이 강을 세 번째로 27절 28절 시작.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 땅의 말씀을 쫓아 주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야 했듯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만큼 혹독한 시련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끊임없이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냐고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요. 물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한 건 잡을 것을 기다려. 우리는 뭘 흠모할까요? 우리는 뭘 사모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에 주님은 아름다운 보상과 열매를 주실 것이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됐던 시련과 수모에 관해 주님이 결코 그들이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일에 관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은 응징할 것이다. 그거예요.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해봐요. 세 가지. 첫째, 막 손을 꼽아가면서 시작.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높은 지위를,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러신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오늘 부자는 못 돼도 제자처럼 사십시오. 주님은 부자를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오실 거예요. 오늘 자신의 당면한 과제, 긴급한 어떤 일보다도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일이 되고, 그래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오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다면 그 눈물은 복된 눈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답니다. 주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담당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답니다. 우리도 제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어요. 여러분이 추위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겠지요. 다시 말하면 추위와 더위가 당신에게는 문제가 아니길 바래요. 편한 자리를 찾아서 온 건 아니겠지요. 불편함이 이유가 되지 않길 바래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누군가는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왔겠지요. 하지만 의사한테 다가가면 자신의 처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의사의 얘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나는 어디가 아파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가 아프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알아서 처방해 줄게요. 그러면 해결돼요. 문진, 당신은 이런저런 얘기에 답할 수 있지만,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의사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 다가온 여러분, 처지를 말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완전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